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슬픔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주님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이 성탄절,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매년 돌아오는 그냥 그저 그런 소식에 불과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보다는 다른 소식들이 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혹은 자녀들이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또 어쩌면 성탄절을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기쁘게 보냈다라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게는 별 감흥 없는 소식, 쓸데없는 소식, 또 끔찍한 소식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이 헤롯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헤롯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3가지 보물을 드린 그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의 왕궁에 찾아와서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이 유대인의, 이 유대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멀리서부터 반짝이는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날 것을 깨달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말이 헤롯에게는 정말 끔찍한, 또 소름 끼치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었는지 헤롯은 메시아 탄생이 예언된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점으로 2살 이하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강동에 사는 아무개가 초등학교 갈 때가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송강초등학교 다니는데, 송강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위로 2, 3학년 형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대통령이 송강동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다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성경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안 돼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번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계속되는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시므온은 지금 살아서 자신의 주 되신 세상의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자신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지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를 받으소서.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의 소식을 대하는 헤롯과 또 시므온의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의 차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헤롯과 시므온의 반응 차이는 어디에서 또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왜 누군가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인 반면에 왜 누군가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롯과 시므온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를 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좋지 못한 소식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 소식이 피어나지도 못한 꽃다운 아기들을 잔인하게 학살할 정도로 끔찍한 소식이었을까요? 그의 자리와 그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헤롯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 가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은 친헤롯파에게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어요. 누군가 내 밥그릇을 빼앗아서 자기가 차지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나의 왕자리를 뺏어갈 누가 태어난 소식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헤롯은 이 소식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소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그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일국의 대통령만 돼도 명예와 돈과 권력, 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힘과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는 이 왕의 자리를 뺏어갈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같아도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특권과 내 돈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참 헤롯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헤롯들은 마음과 영혼에 세속의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향한, 돈을 향한, 행복을 향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롯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그 소식이 한없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이 가득했고 탐욕이 가득했고, 그런 헤롯에게는 하늘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겨우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을 가리고 막아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곡돼 보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탐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 정도로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욕망과 정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헤롯과 같은 심령에는 은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향해 치워지고 정리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헤롯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춤을 추며 그분을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소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불과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소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을까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죄인으로 몰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노부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옆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0대 후반이었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평범한 나이에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평생 목공소나 경영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평범한 시골 촌뜨기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63개 마을 중에도 그 이름을 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뒤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될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남의 양떼를 돌봐주는, 자기 양떼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밤새도록 돌봐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 이름을 석자도 쓸 수 없는 문맹이었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도 성전 바깥마당에서 서성여야 하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안나라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안나는 초라한 여인이었고 또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후에 84년 동안 아무 가족도 없이 그냥 성전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이나 하는 그런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딱히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또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사람들이죠. 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고 또 세리였고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어떤 상황에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부자들이었을까요? 유교 학자들입니까? 높은 벼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나요? 한두 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많은 재산을 쌓고 평생 걱정 없이, 재물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모두 두고 떠나야 함을 깨닫고 마음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1000번 보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사람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목동들과 안나와 같이 낮은 마음, 또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갖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자들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세상에는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 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짓밟힌 자, 피지 못하고 꺾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을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춰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헤롯과 비교되면서 멀리서도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어떤 사람이 나왔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경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16평에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를 장만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큰 집이 갖고 싶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24평에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것도 지겨워졌습니다. 화장실 3개 딸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죽어라 이래서 화장실 3개 딸린 집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넓히다 간 인생?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다가 살다 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셔야 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인생의 달콤한 맛을, 쾌락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직업도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그의 심령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온전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유일한 분, 예수님, 그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다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먼저 인생의 목적이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를 기쁘게 해줄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겨우 목에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할 목표이고 좌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소유하셨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말구유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는 그 순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구보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 기쁨과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